오늘 새벽에는 신명기 33장 18절에서 34장 12절까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신명기 33장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지파를 향하여서 축복한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르우벤과 유다와 레위와 베냐민과 요셉 지파, 특히 요셉 지파에는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지파에 대하여서 모세가 축복한 그 말씀을 함께 보았고, 오늘 이제 본문에는 나머지 6개 지파가 되는 스불론과 이사갈, 갓, 단, 납달리, 아셀 그 지파에 대하여서 축복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먼저 18절의 말씀에 보니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라고 축복합니다. 스불론은 밖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또 이사갈은 장막 안에 있는 것에 대하여서 축복을 받는 자가 됩니다. 즉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외부의 활동, 그 무역 활동 같은 것을 하며, 장막 안에 있는 것은 그 안에 집 안에 있는 농사라든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복 주시고 나아가는 걸음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갓 지파에 대하여서는 20절에 보니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라고 말씀하므로, 오늘 이 갓에게는 광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 즉 크고 넓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져서 이 갓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 땅에 있는 넓은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22절의 단 지파에 대하여서는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오늘 이 단 지파의 용맹함에 대하여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는 납달리 지파로서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은혜가 풍성한 그와 같은 일을 이루는 납달리, 또 그 땅이 서쪽과 남쪽을 차지한다라고 복을 주심으로, 오늘 이 납달리는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그와 같은 복을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셀 지파에 대하여서는 24절에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아들들 중에, 모든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는, 그 발이 기름에 잠기는 풍성한 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로부터 이 아셀 지파까지 모세는 그 이스라엘의 지파를 향하여서 축복하는,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복이 그들 위에 풍성히 넘쳐나기를 마지막 죽음 앞에서 유언하며 복을 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손들을 향하여서 복을 빌어주는 자, 축복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축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에 너를 향하여서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너를 향하여서 복을 비는 자에게는 복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것,
축복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또 우리가 축복한 대로 복 내려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축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제 모세는 26절의 말씀에서부터 보면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별칭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여수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와 같은 뜻을 담고 있는데, 즉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룬이여,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오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너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기 위해서 친히 하늘에서 궁창에서 위엄을 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내 초소가 되시고 오늘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를 붙들어 주시고 대적을 쫓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복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심,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29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한 자예요. 오늘 이 땅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행복한 자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시고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신명기 34장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으로서 모세의 죽음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제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그를 올라가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모세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산 꼭대기 위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가나안 땅,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을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거하여 살게 하시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보았지만 모세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이제 5절의 말씀에 보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사명을 다하고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내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직전까지 그가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의 육신은 모압 땅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었고 모압 땅에서 모세가 장사되었는데 그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는 오늘까지도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통해 모세가 죽었지만 그 무덤을 아는 자가 없는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120세에 죽게 되었지만 그가 죽을 때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즉 병이 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노쇠하여 죽은 것도 아니라 그는 여전히 기력이 있고 여전히 눈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에 이제 그의 생명은 다하고 그의 사명은 다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어 그의 사명이 끝났을 때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즉 모세는 죽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하였더니 지혜의 영이 충만하여서 이제 모세와 같이 백성이 모세의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함으로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셨고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뒤에는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삼으셔서 또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10절에 보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실 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오늘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아시는 자가 되고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